오늘은 자족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관용구들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풍요 속의 빈곤, 공허한 성공, 과잉 속의 허기. 이 세 가지가 담고 있는 의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부족함의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는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불안을 호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욜로를 외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을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삶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미디어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져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속삭이며 비교를 강조하죠. 이러한 메시지들은 우리 안에 끝없는 결핍감을 심어주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을 부추깁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직위, 이와 같은 끝없는 욕망의 추구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삶의 풍족함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잉 속의 허기와도 같은 풍족함 속에서 빈곤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과잉 속의 허기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적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는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족, 그리고 그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 무엇이며 자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또한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원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넉넉함을 느끼는 일체의 비결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자족할 수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족이 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자족은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에 걸쳐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족하는 마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경건의 핵심 요소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간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불안과 그리고 시기심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과 좌절로 내몰고 타인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기보다도 상대방을 시기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죄의 유혹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기까지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를 선물하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선교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팀 모임을 하고 또 팀 모임을 하다 보면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하고 별것 아닌 것에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걸로 감사할 수 있다고? 아니, 이런 걸로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것으로 서로 웃고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누릴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반대로 자족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 꿈이 목사였습니다. 네, 왜 웃으시죠? 네, 어릴 적 꿈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어리지만 그래도 저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을 쓰는 공간란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장래희망 쓰는 공간에 늘 제 꿈은 목사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다른 길을 보지 않고 오직 이 길만을 달려왔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을 상상하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박수를 쳐주시나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네, 물론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를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사로잡았던 저의 감정은 감사와 기쁨보다도 근심과 염려,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사가 되었지만 자족하는 은혜가 제 안에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감사와 기쁨보다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타인과의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까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어릴 적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귀한 은혜와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은 저를 좌절과 비교라는 늪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만족 없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 안에 깨달은 것은 참된 만족은 외형적인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족의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소유의 유무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경건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르고도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선교 사역을 준비할 때, 또 선교지에 가셨을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자족은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자기 인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자족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적 실존에 대한 냉철하고 겸손한 자기 인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소유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시적인 선물이며 청지기로서 잠시 맡겨진 것임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하고 그것을 더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은 무소유를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금욕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영적인 지혜이자 겸손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족은 족할 줄 아는 감사에서 피어나는 영적 안목입니다. 바울은 자족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간결하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가 채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 문화생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활동, 취미, 이런 것들만 봤을 때 우리는 의식주를 넘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불평합니다. 이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면서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족은 없어서 불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이미 있어서 감사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 안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세어보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족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입을 수 있는 옷,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로 가득 차고 부족함 대신 풍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자족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이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족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적극적이고도 역동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욕심과 거짓된 가치관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충분히 감사할 것들을 바라보며 그 감사를 외치며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예비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